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실상은 죽어있던 사대교회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오늘 본문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호된 질책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당신의 시선으로 보실 때는 사실 어떤 교회였다고요? 죽은 교회였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는 그들이 생각하거나 희망하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은 아주 혹독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도 그리고 교회의 다섯 번째 참된 표지, 그것은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위에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4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주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 개의 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이어서 이 무역이 또 무역과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당시 사대교회는 이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듯 그냥 잘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나오는 그 교회들에게서 언급한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 도시는 뭐 황제 숭배 사상을 비롯한 그런 뭐 심한 박해 또는 발람과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들의 거짓 진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유혹이나 또 유대인들의 어떤 중상모략 같은 그런 앞선 교회들에게서 있었던 어려움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잘 세워져 간 거죠. 규모적으로도 성장했고 또 여러 사역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충분했고 섬기는 일꾼도 많았고 어쩌면 뭐 구제 또 선교까지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아주 혹독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아무런 추가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다예요. 전혀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른 이들의 평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아니 뭐 그 사대교회 성도들이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뭐 평가하든지 죄송합니다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마침표예요. 끝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이 평가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 또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실체를 정직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그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 때문에 쉽게 우쭐대거나 또한 반대로 쉽게 낙심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거기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와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는 과연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우리 믿음의 실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대교회를 향한 한 사람들의 평가와 명성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는 여전히 잘 드려지고 있었고 사역들도 그냥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설교자는 여전히 강단 위에서 외쳤고 성도들은 모두 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만나신 지 이제 2년 8개월, 오래 보신 분, 처음부터 보신 분은 2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2년 8개월. 근데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목사로 보시겠죠. 목사로. 네, 맞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번 설교를 하고 특별히 뭐 어디 출타를 하거나 또 뭐 몸이 많이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새벽기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 새벽기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뭐 가끔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저의 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와중에 심지어 이렇게 설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겉으로는 너무너무 목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로 아니 이 설교하는 이 행위마저 거의 일하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됨, 목사됨에 있어서 형식과 모양은 뭐 저에게 너무너무 친숙하죠. 그런데 제 실체는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직분도 있고 연륜도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얘기는 그 겉모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 우리는 압니다. 좋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성도처럼 좋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좋은 목사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목사 노릇, 성도 노릇 얼마든지 잘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직시해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런 잔인한 책망으로 맞춰졌다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어가 주십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그런 교회를 향한 권면은 회복을 향한 안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전반부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자, 우리들 믿음의 실체가 회복되어지는 여정에는 이 세 가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서인 거죠. 안내서. 우선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예, 물론 그들은 죽은 자처럼 보여요. 주님은 아예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 그런 저들에게 그나마 그 죽음의 무게에 완전히 눌리지 않아 남겨져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은 바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굳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하라. 자,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문제 있다, 이렇게 진단하셨지만 그나마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이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굳게 지켜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야말로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조차 실은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갈급함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올해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그래, 다시금 힘을 내야지. 그래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추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곧 죽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나마 남겨져 있는 열정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목마름, 또는 심령의 가난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게 회복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여호와여, 아합과 이세벨 왕후의 칼에 의하여 당신을 경외하던 주의 종들이 다 죽임당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믿음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켜내서 당대의 의인 홍수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볼 때 나는 좀 문제가 있고 죽은 교회 같고 다 식어버린 것 같지만 내 심령 저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남은 것을 더욱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우리들의 다음 단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도 이어지는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것도 따라해야겠습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랍니다. 뭘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분명하죠.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즉 구원의 진리, 영생의 축복,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등등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듣고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안 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받은 걸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뭐 로마서나 아니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늘 저 죄인된 자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대신 치른 그 죽음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고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늘의 이 현재형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다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순간순간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친히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받고 들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듣고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정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좀 지치지 않으셨나요? 스스로 생각할 때 중간중간 나의 신앙생활이 좀 식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때 그때가 언제예요? 생각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언제가 여러분 사역과 섬김 중에 최고의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으십니까? 어디서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여러분의 그 지난 여정으로부터 받았고 들었던 그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이 회복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남은 것들을 남은 것, 들은 것을 생각하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하십니까? 세 번째 단계인데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번 주도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금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하는군요. 제가 진심으로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놓치고 있고 어긋나 있는 그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그 회복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죠. 그분은 우리에게 첫째,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순서대로 회복의 여정을 잘 걸어가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더욱더 공교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진지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그날은 금방 올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날이 도저까지 올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 회복의 여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염중한 심판의 메시지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집을 꺾고 반드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꼭 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어져요. 바로 그때 주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주가 임하시고 심판이 온다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예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회복의 안내서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세워지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교회와 또 성도와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그 옷을 더럽혔고 또 잠들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듯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그 실망감으로 교회가 소망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당신은 늘 남은 자들을 남기셨거든요. 그게 4절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진단이 내려진 사대교회 그 안에서조차 주님은 보배로운 이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인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라면 우리 욕심을 내야죠.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혹시 그날의 그 사대 교회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신다거나 또 뭐 실망케 된다거나 그래서 소망 없이 흔들린 채로 그렇게 걷게 되신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내가 빨리 회복되고 주님 기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신나게 예수 믿으며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그날 그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정말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흰옷, 이것은 계시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단계 회복의 안내서를 따라서 진짜로 내 믿음의 실체를 회복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여러분 동원해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렇게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것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답니다. 뭐예요? 그 회복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주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지우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세 번째, 그분의 축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주님께서 야, 나 쟤 알아 이렇게 시인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는 끝까지 송사할 거예요. 쟤 세상에 있을 때 저렇게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막 송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또 저의 목회 여정에서 있었던 모든 어떤 고생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눈물이나 심지어 안타까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았던 어떤 오해, 비난, 심지어 억울함까지도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 다 보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순간에 주님이 쟤 알아 하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들, 즉 흰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지우지 아니하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나를 안다 시인해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는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또한 냉철하게 오늘 나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여정,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능력입니까? 내 믿음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답은 하나죠.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 대한 저 회복의 안내서로 말씀하신 그것을 충실히 읽고 또 그것을 이행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더 많이 인정하고 더 많이 그분을 초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본 설교의 결론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이끌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더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라는 권면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더 주목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 더 초대하고 또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실체가 분명해지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고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즐겁게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신 그 믿음을 날마다 내 안에 능력으로 느끼면서 생동감 있게 정말 이 길을 걷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믿음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또 그 실체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또 중간중간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서 이 회복의 안내서를 잘 통과해서 든든한 그리고 선명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보고 발견한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단계를 하나하나 잘 밟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이미 주신 은혜를 굳건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그 약속들을 우리 삶으로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아 결국 주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심령이 식어져 있다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그 심령들에게 다시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하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들은 대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선한 갈망과 열정이 불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온 교우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으로만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세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리는 소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케 하시고 애통한 후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또 궁핍함 중에도 동행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할 때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고다혜, 황미호, 김채경, 문신혜, 윤은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이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삶의 창고에 채우시고 또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신혜, 윤은이, 황미호, 이종환, 김미애, 이규환, 이혜인, 이종희, 목돈수, 목채원, 김옥녀. 주님 은혜 속에 저희 가족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낸 것 감사드립니다. 유현상, 주님 감사합니다. 이희정, 김영자, 김종심, 고다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꽃꽂이 헌금 홍영숙 드립니다.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이어지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단 미아를 또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저의 삶이 늘 그처럼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헌금 드립니다. 김민성, 김민지, 서수연, 목태환, 목지환, 목채원, 목소윤, 김솔, 김빛, 정혜영, 정민서, 정희안, 조영윤, 조영훈, 오유림, 지율, 지성구, 지성민 드립니다. 건축헌금 유혜미, 김채경, 문신혜, 심덕자 드립니다. 성경헌금 이희정, 김선필, 유혜미, 심덕자, 윤은이 드립니다. 차량헌금 서창현, 고다혜, 김채경 드립니다. 한끼 금식 헌금 안인숙, 이희정, 김분선, 김미애, 이종환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귀한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단과 찬양대로 또 차량봉사 또 청소봉사 재정부로 안내로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헌금과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대 규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표어를 제창합니다.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씨앗이 되는 성도,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 아멘.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 한 영혼을 품고 계속적인 관심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속별로 진행을 합니다. 속회에서는 또 어르신들도 잘 모시시고 또 애찬을 통해서 함께 사랑의 규제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8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 지방 연합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팔복교에서 작년에도 팔복교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팔복교에서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 정혜영 어린이가 참석을 합니다. 또 1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8월 10일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한 달도 기도로 또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8월 첫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회원은 목사, 장로, 권사, 속장, 각 부서의 부장, 남녀 선교회장, 당회석이 감사가 되겠습니다. 청장년, 청년회장도 포함이 됩니다. 구역회원들은 꼭 남으셔서 구역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교회 영적 부흥, 한영혼 구원, 가정의 평안과 건강, 황병주 집사의 온전한 회복과 또 서수연 학생 입시를 위해서 선교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가 주되심을 함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도전받고 또 결단해서 그 영적 회복의 안내서를 실제로 행함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든든히 하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